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놀라운 샘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는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메마른 우리의 사막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주의 샘물이 흐르고 꽃이 피며 그곳에 아름다운 새들이 와서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 다윗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눈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이 얘기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은혜의 눈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어떤 것을 보시기에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또 하나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작은 일도 크게 여겨 충성하는 자. 작은 일도 크게 여겨 충성하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죠. 버리신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왕을 삼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으나 사울이 왕이 아니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로 이상문 목사를 세웠으나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거예요. 제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제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왕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이제 은혜를 넘어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사울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 세워. 그럼 다윗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다윗도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요. 다윗도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왜 다윗이 끝까지 잘했나요? 은혜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게 아니라, 그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켰다는 거죠. 은혜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가 흐르는 맥을 잘 알면, 물 찾는 사람들이 물의 맥을 잘 알면 잘 파듯이 여러분, 은혜의 흐름의 맥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흐름의 맥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보 같아서 열심히 내지만 은혜의 맥을 몰라서 은혜를 잘 못 지켜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맥을 알아서 은혜 안에 잘 거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은혜를 베푸시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지혜롭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작은 일도 크게 여겨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은혜는 거기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결탄코 여러분이 맡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을 크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제사에 청합니다.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새 집의 모든 아들들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튼 그 동네 모든 장로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딱 장로들 선언만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장로 몇 명과 이새의 가정만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참석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 그 제사의 증인. 그래서 첫째 엘리압부터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저번 주 말했듯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도 사람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무엘이면 여러분이 변할 것 같고, 여러분 모세가 오면 변할 것 같고, 뭐 예수님 옆에 쓰면은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못하는 사람은 모세가 와도 안 돼. 여기서 작은 일을 크게 여기지 않는 자는 모세가 와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왜? 모세도 그냥 사람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뒤에 계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모세가 인간적이면 은혜를 입지 못하면 모세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겸손해진다. 이것을 진짜로 확실하게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도 그렇게 얘기해. 엘리야 과연 내 앞에 누가 있도다? 왕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로 알려주시니까 그가 선지자지. 아니야, 네 잘못 골랐어.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무엘도 아는 거지. 가만히 계셨으면 사무엘이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나 내 동 똑같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왕을 세울 자가 이 집에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아냐? 네 아들들이 다냐? 이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지금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는 뭐해요 지금?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빨리 가서 그 막내를 불러와라. 막내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대단한 일이죠. 사무엘이 사실은 그 동네 짱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에 식사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키셔야 돼. 예, 이게 지금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먼저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세의 아버지로부터 동네의 장로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지금 제사가 끝난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기까지? 예, 다윗이 오기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심장이 떨린 말이 이거예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야, 참 이게 왜 대단한 말씀이냐면요.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온 이유는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자식들을 제사에 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비밀스럽게 일부 사람들만 초청됐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는 자리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직접 와서 한 가정의 사람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예, 가고 싶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양을 치고 있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면 뭐 안 간다고 해요. 다윗은 안 가고 싶겠어요? 다윗도 간다고 우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우길 수 있습니다. 나 갈 거야. 웃기지 마,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몰라, 양 몰라, 나 갈 거야. 이럴 수 있죠. 최소한 거기 가야 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왕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왕을 뽑는 자리하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자리하고 어느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가? 뭐가 더 크게 여겨지고 있는가 다윗에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뽑는 자리가 중요할까요? 양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왕을 뽑는 게 범국가적으로 중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대통령 뽑는 일이 중요하겠어요? 대통령 뽑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외적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에게 더 중요한 건 뭐 같아요? 오늘 누군가 이 양을 치지 않으면 이 양들은 흩어져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오늘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언어 메이커가 자기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게 중요한 일일까요? 국가 최신부 장관을 직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국가 최신부 장관 일이 중요한 거예요. 멍청하게 또 주일학교 교사 이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국가 장관직이 중요하죠. 그게 커. 나라를 위한 일이야. 그 일이 크다고. 그런데 언어 메이커는 지금 누구의 직분을 더 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시골 교회, 이거 나 아니어도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장관직보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사 일 맡는 게 더 커서가 아니고, 그거 여러분 아니어도 할 사람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은혜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가 맡은 그 작은 일을 대외적으로 큰 일에 비하여 작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뽑는 일이 더 중요하죠. 양 100마리 1000마리보다. 이 한 나라를 지금 국군이 달려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사람은 자기의 일을 그것만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을 그것과 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는 이 일에 다윗은 기꺼이 자기가 이 양을 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형들은 막내에게 다 미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누구보다도 양을 정직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쳤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오늘 이 제사에 이 제사 야 가자. 사무엘이 온대. 사무엘이 왕을 뽑는 걸 얘기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온대. 우리 식구들을 다 청했대. 예배가 더 중요하잖아. 여러분, 이게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다윗은 누구나 가고 싶은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 때문에 못 갑니다. 그는 양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왕감이, 왕이 될 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오늘 찾는 왕은,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지 모르실까요? 근데 다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부터 이 자리에 없다 이러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군지를. 오늘 봐라. 얘네들 7자까지 다 어떻게 했다? 다 이 자리에 왔다. 영광의 자리 앞에. 그런데 내가 찾는 왕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왕인지 봐라.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충실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중간에 딱 그는 뭐 한다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겠죠. 어떻게? 왕은 양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읽히질 않고 딱 지나가는데 왕은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대단하다. 그는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왕은 뭐 하는지를 어떻게 했어? 보여주고 계셔. 사무엘아, 네가 생각하는 왕감은 여기 있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왕은 양을 지키는 자다. 믿습니까?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맡은 그 하나를 귀히 여기고 있지 않은 자가 이 예배를 귀히 여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오늘 내가 맡은 양떼를 귀히 여겨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가 오늘 왕의 자리를 뽑는 자리에 와서 왕으로 뽑힐 리가 없어요. 오늘 그가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겨 왔다 그래도 그거의 진실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이 아이들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가 최신부 장관이 어쩔 수 없죠. 내가 당분간 못하겠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거 어쩔 수 없네. 이런 사람이 최신부 장관을 정직하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는요, 작은 일도 크게 여겨 충성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좀 몸이 달아가면서도 억지스럽게 일지라도 뭔가를 감당하고 빼지 않으려고 많은 지난 세월 좀 노력을 제 스스로가 그냥 볼 때 조금 모르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몸 안 살인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진짜 그거 하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나 몸 안 살렸어요. 진짜 자다가도 그냥 나갑니다. 그거 막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을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한겨울에 진짜 추워갖고 밤에 나가기도 싫은 코빼기가 그냥 나가면 잘려들 것 같이 추운 그 겨울날에요. 조금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새벽 2시.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때 딱 기억이 나. 지하본당에 이 방석 안 깐 게. 교회 지하본당에. 내가 깔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맡은 자도 아니라고. 근데 늦게 겨우겨우 씻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막 이불이 너무 따뜻하잖아.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일어나서 어차피 내가 할 일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걸 기웃기웃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요. 그거 안 해놓고 갔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차려고 나가는데 아무도 안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안 깔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그 차를 끌고 또 교회를 가가지고 그거를 깔러 갔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별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새벽 예배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무엇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냐면요, 은혜와 성령이에요. 저는 그 당시 새벽 예배는요, 정말 하늘의 은혜와 성령을 물 붓듯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 붓듯 경험했어요. 물 붓듯. 진짜 바켓으로 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주여 한마디에 모든 세상이 여기서 바뀌어버려.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가버렸어. 주여 한마디에. 주여 한마디 하면 탁 바뀌어. 그냥 공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처소가 달라져. 주의 처소 앞에 있어. 그러니 무슨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작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방석 따는 일, 안깔못됐고 까짓 것도. 근데 그것에 대한 충성함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은 좀 자주 있었고 그 외에도 참 나름대로는 사리지 않았던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귀한 통로가 된 건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쳐주시는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도 크게 여겨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취하셨다고 말하냐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돼 있어요. 왜? 그는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때 어디 있었기 때문입니까? 양의 우리에 있었어요. 양의 우리와 함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양치기를 골랐다 이 이야기 뜻이 더 강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가 왕감을 고르시는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어디에 있었다? 왕은 뭘 하고 계시다? 양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듣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그 자리도 그는 여전히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자였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작성해내는데요, 여러분, 이거 쫙 쓰고 탁 끝내는 것 같으세요? 이게 멋진 설교가 작성되었던, 설교가 좀 어설프게 작성되었던 이 설교는 제가 설교하고 설교를 마치기 전까지 계속 수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를 막혀갖고 찾는 걸 찾을 때까지 인터넷과 주석을요, 그거 딱 30초도 안 걸리는 말 한마디 할 거, 30초도 안 걸리는 말 한마디를 해야 돼. 이거 안 해도 되잖아. 30초 그까짓 거, 그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알아들을 사람이 어딨어 여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를 찾으려고요, 설교가 3시간 이상도 30초 말할 것 때문에 3시간 이상을 진전을 못한 적도 많고. 근데 그거 끝까지 찾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나 설교 그러고 나서 작성이 망쳐진 거야. 너무 막 시간을 거기다 많이 써버렸어. 30초짜리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근거를 찾느라고 막 3시간 이상을 써버렸어. 그래갖고 뒤에 설교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오히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준비한 설교는 좀 부족해졌어. 근데 강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설교는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뭐냐? 은혜의 맥을 잡을 줄 아는 거지. 결국 내 설교본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 작은 것도 충성스럽게 여기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 축복합니다. 결코 작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이 일을 너무나도 귀에 닳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가르치며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도 아직까지 온라인 안 하는 거거든요. 진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땐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계좌 이체하는 거하고 찾아서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고 이왕이면 깨끗한 돈 찾아가지고 깨끗한 돈이 전혀 없어도 그거 이왕이면 제가 다림질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기계가 안 받아요. 다림질하면 그게 손상돼가지고 돈에 있는 그 코드 같은 게 손상됩니다. 그래갖고 돈인지 인식을 못해요. 빳빳해서 다림질한 것 같은 옛날에 말씀드렸죠. 안 받아. 돈 인식 안 해. 다림질을 하지 말고 차라리 오랜 세월 뭐에 책꽂이에 넣어놓든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림질은 직접 하시면 안 돼. 아니면 뭔가를 대놓고 하든가. 예. 여하튼 그런 일이 우습게 일이고 아유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왕은 뭐라고 있죠?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양 치는 그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찾는 왕감이 뭐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네가 와서 제사한다고 하는데 양 치고 있다. 이게 내가 찾는 왕이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작은 일을 큰 일로 보는 자. 두 번째 뭐냐? 큰 일도 작은 일로 보는 자. 따라하세요. 큰 일도 작은 일로 보는 자. 뭔 또 헛소리를 하려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어쩌다가 저런 다윗이 왕이 될 상이 되었는가? 정말 작은 자거든요. 다윗에 대하여는 너는 뭐만 치면 될 사람으로 다 여긴 거예요. 양입니다, 양. 근데 그 작은 일을 크게 여기니까 너는 양이 나가서 쳐. 이게 이 시대의 말에는 가장 무시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뭐 그런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야, 너는 가서 그거나 하고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대에 너는 야 가서 양이나 쳐라, 양이나. 이건 뭔 얘기냐면 너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너는 양밖에 칠 수 네가 야 지금 다른 거 할 수 있냐? 너는 양이나 치는 거지. 다윗은 양이나 치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 이제는 의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택했는지를 또 두 번째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보여준 것은 작은 일을 크게 여기는 자였죠. 이제 두 번째 보여주시는 걸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양은 누구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충성도가 다르긴 한데 두 번째, 그래? 내가 다윗을 택한 두 번째 이유를 보여주겠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모든 동네의 을은 거기에서 왕감이라고 여겨주고 가장 의하고 가장 기분 나빴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압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엘리압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갔을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엘리압이 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도시락 들고 와요. 꼭 엘리압하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둘째 형도 있고 뭐 셋째 형도 있고 있는데. 예? 근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거든요. 저 골리앗을 때려잡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무엇을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막.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지금 저거 쳐 죽이러 나가겠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저거를 쳐 죽이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엘리압이 듣고요 대노합니다. 장난쳐. 지금 우리가 다 병신이고 바보였고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사울왕이 지금 키가 크고 용맹한 사울왕이 바보라서 그냥 그러고 있는 줄 알아. 이 완악하고 교만한 놈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압이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양이나 가서 쳐 이 새끼야 이 얘기예요. 양이나 칠 놈아 이놈아. 어디 양이나 칠 놈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을 노네.
그걸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교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압이 영적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큰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건 믿음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충만이지 교만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교만은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있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고, 그죠?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고, 이것은 큰 상황과 큰 일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는 사울왕에게 가서 그럽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갖고 그것을 끄집어 구원시켰다. 근데 그때 이놈들이 일어나고 나를 물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놈들을 다 때려잡아 죽였다. 왜?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양치는 일은 작은 일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일은 큰 일이죠.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는 거죠. 이 골리앗의 문제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양치는 문제하고는 달라. 양 지키는 거하고는 완전 레벨이 다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나라를 지키는 것도 지금 무엇으로 보여? 양을 지키는 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이거 하나님의 개입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저 골리앗도 이 사자와 곰 그 새끼들처럼 될 겁니다. 지금 큰 나라를 지키는 일도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은 그 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큰 일에도 여전히 작동되어져서 저 골리앗은 그 사자 새끼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운명에 달려있는 큰 일도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작은 일로 보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작은 놈입니다. 저거 여러분, 가장 큰 놈이 나왔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큰 문제, 지금 1대1로 싸워서 지면 종이 되게 생긴 겁니다. 지금 내기를 건 게 그거라고요. 나와라 니들도 한 명 장수가 나랑 1대1로 싸우자. 뭐 여럿 싸워서 여럿 다칠 필요 있냐? 1대1 딱 해가지고 이긴 자가 나라 그 종대란 얘기 뭐 이제 갖다 바치고, 그죠? 이제 조공 드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나라가 종이 될 판에 운명이 놓여 있는 이 판국인데,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이걸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실 걸 알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 막 식구들은 엄청나게 막 난리 법석을 떨죠.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일이 생겼냐, 난리야,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놈 자식아, 큰일 났다, 이런데 막, 그죠?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믿음이지 교만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출애굽 12정탐꾼이 바로 그런 처지가 됐죠. 10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커요? 안악자 손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뭐와 같아? 메뚜기와 같아요. 오히려 상대가 크대. 문제가 커. 지금 문제가.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근거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인데, 지금 안악자손 큰일이 아니에요? 나 땅을 차지해야 되는 큰일인데 2명의 정탐꾼은 밥이래, 먹이래. 밥 먹으면 된대. 가서 그냥 퍼먹으래. 그냥 너무 어떻게 여기고 있어? 너무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10명은 우리가 밥이야. 아마 먹힐 거야 걔네들한테. 우린 메뚜기 같아.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10명에게요, 2명에게? 아이고, 니네들 두려워하고 있구나. 10명의 정탐꾼들아, 니네들은 마음이 연약하구나. 아이고, 내가 국리를 베푼다, 이 자식들아.
그렇게 무서워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니들은 못 들어가. 니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됐으면 니들이 책임져. 오늘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함부로 연약해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함부로 빠지면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슬퍼하는 거예요. 막 자기 혼자 막 우리는 메뚜기야 갖고 막 이러면 하나님 막 어휴 해줄 줄 알았죠?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신 믿음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명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일리 흘러가요. 아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큰 사건 앞에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함부로 이러지 말라고요. 이미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더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냐? 누가 밥이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밥이야? 아니면 저 문제가 밥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밥으로 만들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이나 엘리압은 지금 누구를 밥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를 밥으로 만들고 있어. 이 말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뭐로 만들고 있고 짱으로 만들고 있고, 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저까지 골리앗이 저거 어떻게 달라고 저런 말을 했냐. 저 큰일 났다 쟤. 완전 달라요. 왜 다윗이 왕인지 보여주셨어요. 엘리야바, 너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으니까 도대체 저까지 양이나 칠 놈이 왜 왕의 기름을 부어받는가 시기하고 이럴 수 있겠었겠죠. 근데 엘리야는 이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압이 양이나 칠 놈아라고 막 분노를 쏟아내지. 특히 다윗에게 자격지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저런 놈을 왜? 저런 놈을 왜?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말하고, 네가 이제 왕의 기름 부음 받더니 이 쌍놈 새끼 저거 교만해 저거 아주 저거, 야 가서 양이나 쳐 이 새끼야 막 이랬는데, 그가 왜 왕감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 엘리압과 사울이 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밥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저것들 골리앗을 밥으로 만들고 있어요. 큰 일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작은 일로 보고 있어요. 뭐가 크니까? 믿음이 크니까. 믿음이 큰 자는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큰 자는 큰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워? 이해되죠? 뭐 이 정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어디로 은혜를 흘러보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희한하게 작은 일에 진짜로 충성하고 작은 일에 믿음이 발휘되는 자는 큰 일도 작은 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내가 말을 너무 멋있게 한 건데, 이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이 따로 없어. 그의 삶에는 양치기가 가장 큰 일처럼 성실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도 여전히 성실한 거야. 그냥 그게 따로 큰 일이 아니야. 양을 지키는 일이 너무 큰데 나라를 지키는 일도 역시 그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그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다니까. 워낙에 양을 지키는 일도 크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큰 일이 따로 있겠어. 나라를 지키는 일도 여전히 그는
큰 일로 여기고 할 것이고, 양을 지키는 일도 그만큼 큰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게 크고 작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왕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아들은 없느냐? 누구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7죄까지 안 통했으니까 지금 다른 아들은 없느냐? 누구 찾고 있는 거예요? 왕 찾고 있는 거죠. 그때 이새가 대답하잖아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무엘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왕은 양을 지키나이다. 저도 그렇게 읽혔다니까. 그는 양을 지키느라고 읽히지 않고 쫙 지나가는데 다 있나, 이새가 이르되 막내가 남았는데 왕은 양을 지키나이다.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읽히니까 어떻게 돼? 이거 제목은 왕을 양을 지키는. 와, 하나님이 이것은 지금 이들에게 누굴 보여주셨구나. 왕이 뭐 하는지를 보여주셨구나.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여기는 왕은 양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니까 골리앗도 때려잡아. 큰 일이 아니야. 양 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양 치는 걸 너무 크게 잘했잖아. 너무 큰 일로 여겼잖아. 그래서 큰 일이 따로 없고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수주제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작은 일도 크게 여기고 충성하는 자와 큰 일도 믿음으로 작게 여기는 자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같은 일이야, 다른 일이야? 이게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왕이 양을 지키는 자예요. 왕은 원래 백성을 지키는 자지. 그러니까 그 왕은 양을 잘 지키는 자에게 백성도 어떻게 해요? 지켜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1년에 시작된 귀한 이 사명을 받는 건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의 맥이 잡히는 것이에요.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맥이 잡힙니다. 사리지 마셔보세요. 은혜가 강같이 바켓으로 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발견해 내시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갈 곳을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